보이는 길이 아니요 이 세상과 육신으로 얻는 길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의 생명의 길을 가게 하옵시고 죄악이 우리를 주장 못하는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누는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의 뜻과 인도하심 아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가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한 이 말씀은 의에 순종하는 것과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서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더러움과 불법에 굴복하는 것은 점점 더 깊이 불법에 빠지게 하나 곧 마치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는 듯 복종하고 따라야 할 법이나 규범이 없는 듯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행하여 방종하고 무법한 상태에 이르게 되나 의로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서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만 의로움이나 거룩함 자체는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습이 바로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함과 거룩함 등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은 죄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명령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뜻이니 얼마나 고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형상을 담는 것이니 감히 바랄 수 없는 고귀한 선물이요, 더욱이 죄로 말미암아 이 귀중한 형상을 훼손한 우리 죄인에게 다시 회복할 것을 원하신다는 뜻이니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 아득하게 높은 목표에 어떻게 이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따로 말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만 두고 말한다면 우리가 의에게 우리 자신을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신 이 말씀 이 자체만 두고 말한다면 한없이 큰 긍휼과 은혜인 것입니다. 어제 이 끝에 강조해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오늘따라 좀 제 소리가 불편하시죠? 어제 선교 본부에서 오전에 또 도시락 먹고 또 오후에 좀 회의가 우리 선교사들을 섬기는 회의가 어제 좀 연이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은 자리가 이 에어컨이 그걸 느꼈는데 그걸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었는데 그 회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못해가지고 어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저녁이 되니까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의 구약적 성취요, 구원의 옛 모형인 출애굽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에 대하여 밝히되, 달리 표현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에 대하여 밝히되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특별한 소유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보자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는데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게 하고자 거룩하게 하신 백성이며, 이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케 하사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받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레위기는 죄로 부정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게 하는 제사 규례를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한 다음 먹고 자고 입고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속되고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오직 정결하고 거룩한 것을 쫓아 사는 도리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으며, 그 대강을 한마디로 요약하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의 다스림을 받는 너희도 거룩하여야 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으라는 그 뜻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라는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 배경과 바탕을 선명하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그 대강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말씀이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선택의 책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가 창세기입니다. 그 선택의 목적이 출애굽기에 그 선택하신 목적이 출애굽기에 어떻게 나옵니까?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이어지는 레위기에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려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요 은혜요. 이 내용이 성경의 시작부터 선택의 말씀인 창세기, 구원의 말씀인 출애굽기, 우리로 하여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 레위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하였느니라. 의로부터 자유하였다. 보통 심각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에 대해 이제는 너희가 부끄러워하는 바요. 그런 것들의 마지막은 죽음이라. 22절에서 지금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앞에서는 우리가 의로부터 자유하였었는데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은즉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죽음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너희 몸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이 권면, 흔히 성도의 성화라고 불리는 이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신자의 삶이란 성화의 길을 가는 삶입니다. 그 성도의 성화라고 불리는 이 과정이, 이 전체 과정이 우리가 신자의 우리 일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성결한 삶의 변화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어떤 절망적 상태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설명하되,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하였다. 그러므로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에 대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부끄러워하는 바요. 그런 것들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죄의 종이 되어 의로부터 자유로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출발한 거예요. 성결한 삶의 변화가 여기였어요. 예외 없이. 의로움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전혀 구애받지 않은 채 의로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설사 의로움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고 해도 진정한 의로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것이요, 타락한 인간의 무지와 오만과
악의에 의해 왜곡된 거짓 의로움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처럼 의로움으로부터 벗어나 방종한 상태에서 우리가 맺었던 열매, 즉 우리에게서 나타난 행실을 가리켜 우리의 삶을 더러움과 불법에 내주어 점점 더 깊이 불법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 우리의 그러한 삶에 대해 지금은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것은 무언가 적절치 못한 일을 행하였거나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 내가 신자로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으며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 하는 자괴감으로 얼굴을 들 수 없을 때, 혹은 귀중한 것을 망가뜨려 못쓰게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과 자격에 전혀 적절치 않다고 여기는 경우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것이요. 합당치 못한 일들이라고 한 다음 열거한 일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부끄러운 일들,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독 등입니다. 이 로마서 1장에서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된 지금, 이전의 내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움과 수치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 전에 내 삶은 그저 부끄러움과 수치로 그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신자가 된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이런 상태에서 믿음으로 새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두 예외 없이 이런 부끄럽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고 거기서 우리가 시작하였습니다. 22절에서 그래서 지금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은즉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고 합니다. 믿고 난 이후 우리의 달라진 처지와 모습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신자로서 신자 이전과 지금 신자된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의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머지 아무 상관이 없었죠. 의로움과. 그래서 자유로운 나머지 죄에 얽매여 종노릇하며 방탕하였으나 이제는 오히려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탓에 죄와는 상관없이 이제 죄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를 내주어 섬기는 종이 되었으며, 내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한결같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 거룩함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가장 귀중한 것,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은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자에게서 일어나는 이 거룩한 변화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또 보고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변화의 근본적인 그 근원이고 또 동력이 되고 이루어내는 그 지혜와 그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이요, 그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이것은 중도에 그쳐질 일이 아니다.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무엇보다 이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생은 반드시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거룩한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다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귀하고 은혜롭고 복된 삶의 과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고귀하고 은혜롭고 복된 삶의 과정이라고 해서 그저 순탄하거나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오면서 겪은 또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신자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바라고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닥치는 환난과 시험을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을 받아 온전한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빚어져 갑니다만, 그 과정에서 날마다 우리 안팎의 죄와 더불어 싸우는 영적 전쟁을 마지막 순간까지 벌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나 의의 종이 되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은 의에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언뜻 아름답고 복되기만 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한평생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죄와 더불어 전쟁을 벌이는 치열하고 힘겨운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고서야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과 길이 신자의 일생인데, 그런데 그 일생이 단순히 그저 아름답고 복되기만 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죄와 더불어 전쟁을 벌이는 힘겨운 삶, 그래서 치열한 삶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도 예외 없었던 것처럼 우리 신자의 삶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삶과는 거리가 멀지. 나는 그저 모든 게 평안하고. 여러분, 혹여나 그렇게 여긴다면 어쩌면 그 자체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진실을 우리 스스로가 왜곡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치고서야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자의 이 성결한 삶이 영생을 얻는 어떤 조건이나 공로나 대가가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힘겹고 치열한 영적 전쟁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것이 마치 영생에 이르기 위한 대가나 공로가 된다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도움이 된다고 흔히 오해하는 이들이 있으나, 사실은 그 오해하는 이들이 우리 또 내 자신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의 연약한 성품, 그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는 이런 과정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한 일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에 대해서 로마서 7장, 8장이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이 6장의 말씀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23절,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죽음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고요. 이 사망은 죄의 삭, 곧 죄의 대가라고 한 반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은 죄의 대가입니다. 그 죄의 벌입니다. 그런 반면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 곧 은혜로 베푸신 것이라고 말한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선물로 베풀어진 것,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앞에서 믿기 전에 살던 우리의 삶을 가리켜 의로움과는 상관없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며 그런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죄된 삶을 산 끝에 죽음에 이르게 된 이 결말을 두고 죄의 삭슨 죽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은 죄에 대하여 치른 대가가 죽음이었다. 죽음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모든 인생이 이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신자라고 해서 절대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라고 하신 이 엄중한 원칙에 따라 보응하신 결과라는 뜻입니다. 무엇이요? 그 죽음이. 그래서 죄에 대하여 치른 대가가 죽음이었다. 죽음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겹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다가, 이것이 우리 신자의 일생입니다. 오늘 여러 번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힘겹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다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리켜 우리의 연약한 육적 성품으로서 이 귀중한 삶을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한 걸음씩 걸으면서 결국 영생에 이르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은사라,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될,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 이런 생각 자체가 두려운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여긴 벌써 내가 이만큼 수고한 공로의식이 이미 개입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마땅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는 의식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시점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에 이르게 될 우리 신자된 이 전체 삶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이루어낸 성과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믿음의 열매가 성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의 성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맺어졌던 한 어떤 결말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죄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죄의 본질은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됐는데 우리 스스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영원한 길 아닙니까? 진리의 길, 진실된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일이 중도에 그치거나 길을 잘못 들거나 그런 일이 없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내용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어떻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는 진정한 진실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고 그 삶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존재가 그걸 나타내줘야 되는 거죠.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비록 우리로 하여금 이 일에 참여하게 하셨으나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인격적인 존재로, 선택의 자유와 그 책임을 지게 된 인격적 존재로 비록 우리로 하여금 이 일에 참여하게 하셨으나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밝힌 이 바울의 말처럼 참으로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이후에 이어지는 로마서 7장, 8장은 바로 이런 사실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을 놓고 볼 때 이러한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 것이 있으니까 다툼이 있고, 네. 내가 이루어낸 성과라고 하니까 영적인 차별이 우리 안에도 있고, 그게 얼마나 우리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지표예요. 네. 온도계예요. 영적 온도계.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구나, 여전히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룬 그 성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더 많이 환난받고 더 많이 고생하고 그랬으나 바로 어떻게 단정을 짓습니까?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 환난 속에 그 사역의 전체가, 일생이 오직 환난뿐이었는데 그렇게 그 누구보다 더 수고하고 그렇게 복음의 사도로 고난 속에서 오직 그 한 길을 갔는데 내가 아니다, 그렇게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로 이 고백이어야죠.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설령 수고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간 그 자유함, 그 온전한 자유함,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도 누려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자로서 사는 것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출발선을 확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의로부터는 자유로운 죄의 종이 되어, 그래서 불법에서 불법으로 치닫고 결국에는 사망, 그것도 영원한 사망에 처할 길을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출발선이 다른 것처럼, 나는 특별한 출발선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연유를 알 수 없는 오만함과 거만함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었음 또한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악에게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지금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에 거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섬김의 본이었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오직 고백할 수 있다면 죄인 중에 괴수였을 뿐이라 그러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거룩한 성화의 길을 온갖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연단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이 믿음의 의의 자녀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생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믿음의 의로, 그래서 거룩한 생애를 끝까지 완주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에 주인공들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의 생애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려움과 고통과 공경과 환난 속에 있는 우리 지체 가족 이웃들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산 소망의 우리라고 하는 결코 죽을 수 없는 소망을 지닌 자로,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호흡하고 소망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거할 수 있는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